우리 시온이가 반주를 막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이 앞으로 좋은 반주자 되게 해주세요. 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반주자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독실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많은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달에는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걱정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든지 아니면 반대 결론 내릴까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토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토라 이러면 막 깜빡합니다. 이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 하거든요. 말하면 이 구약의 모세 오경에 지키라 명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옛날 전성 따라서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뭡니까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지금 지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뭘 말했냐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규례를 잘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할 때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민으로서 규례를 지키며 그 규례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피가 그 출애굽의 시작이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 출애굽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 다시는 애굽 땅으로 이 사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니까 전부 다 연속적인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 오랫동안 뿌리내린 이 불신앙이 이게요, 쉬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짧은 길로 가데스 바니아라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지금 역사에 보면 지금 우리 뉴스 들어보면 가다라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나안 땅 안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도 백전백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선지를 바꾼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를 시키려고요. 원래 신뢰한 사람들은요, 계약서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말로 한 말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면 그럼 따로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 사람들 행선지를 바꾼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쉽게 말하면 부동산 뭡니까? 그 사무실로 가자 해가지고 너 거기 가서 계약 맺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서 그들과 다시 선민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계약의 뭡니까? 그 결과물이 뭐냐? 그게 십계명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십계명이 계약이 아니에요. 그건 계약서지. 그 십계명과 그 부속율법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이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뭐랍니까? 언약의 증거판, 말하면 언약에 대한 증거판이라. 언약에 대한 증거가 이거다 이 말입니다. 증거판, 증거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면요, 좋은 신앙은 여러분 규례를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영적 상태가 거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38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치유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장차 그들 앞에 그들이 살려낼 가나안 땅에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과 함께 더 큰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육안만 밝아져 가지고 영의 것들은요 보이질 않은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그냥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먹을 거 진짜 많고 거기 가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데요. 과거에 이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많은 영혼 살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요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뭐 내 문제 해결되고 맞습니다. 그 틀린 말 아닌데 그거는요 하나의 과정이지 진짜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랍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겠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다. 세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뭐 응답은커녕 신앙생활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저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 바로 언약입니다. 그죠? 늘 자꾸 이렇게 말 뜻을 여러분 언약은 언자는 말씀 언자고요. 이거는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말로 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 신앙의 근저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꽉 이거를 든든히 채워넣고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밖에서 하는 모든 신앙 자체는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만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우리가 그 머릿속에 내가 교회에 잘 열심히 다니고 내 교회 가서 많은 일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걸 우리가 신앙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인데 제가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면서 그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중간에 나라랄랄랄라 리랄랄랄랄라 리라라라라라 하거든요. 그 나라랄 바로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찬양 많이 배울 때요. 그때요 우리가 좀 쉬어요. 그게 뒤에 나라랄라 나라랄 우리가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섭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악보를 보고 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좀 어색 안 합니까? 맞잖아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신앙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전부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읽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하면서 뭐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거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지난 주간의 배경이었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레위기는 이스라엘 신앙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언약 받게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뭐 그 다음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육신 상태를 육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요
그리스도가 마치 나한테 돈 많이 주시려고 오신 것들. 왜냐니까 자기 지금 영적 상태가 내가 늘 돈이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온 것도요, 내 돈 때문에 온 분도 계시고. 그래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수준이 육신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나는 경제 축복 못 받는다 말입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내하고 또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진짜 받으면 그다음부터요, 하나님이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현실에서 나를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 흑암이 뭘 건드립니까? 돈 하는 분들은요, 돈을 건드리고, 그죠? 여러분, 내 병 하는 분들은요, 병을 건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내가 돈 문제, 경제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참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이게요, 공격 수단이 돼요, 이게.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고, 패하고, 빼앗기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축복은 고사하고 어려움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또 그런데도 본질을 못 깨달아요. 본질을 못 깨닫고 맨날 규례를 지키는데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선민으로 내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 작가의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 말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들어보면요, 내가 막 이렇게 뒷목이 막 잡힙니다. 와, 저분들이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설교를 못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완전히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뭐 여러분들 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성도들 영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하면요, 성도들 전부 다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뭐 세계보고 막 이러면요, 그거는 뭐 내하고 아무 관계 없고, 이게 우리 지금요 기독교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사실 제가 레위기 오늘 설교를 할 때 좀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 레위기는 상당히 어렵고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좀 이 레위기는 여러분이요, 그 볼 때, 이 사실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서 제일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 레위기거든요. 여러분이 주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 갔는데, 뭐 출애굽기 후반부에 뭡니까? 뭐 이렇게 규례 이야기 나오면 좀 어영부영 좀 하다가 레위기를 들어가면 바로요, 성경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레위기를 이제 이 순서상 제가 오늘 한 주에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인, 어떻게 할까? 한 주간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5월 달인가 제가 레위기 설교를 한 달 동안 했던 그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내가 요약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나누어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받은 줄 압니다만은요. 자, 근데 그 레위기의 내용은, 오늘 첫 번째 레위기 내용은 그게 그렇습니다. 레위기는요, 처음에 1장에서 7장까지는 전부 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 제사를 진행하는 규례 이야기입니다. 참 이 제사는요, 어디나 다 어려워요. 우리 한국도 뭡니까? 그 제사 지내는 그 규례 보니까 어떨 때 보니까 참, 예컨대 명태를 놓을 때 대가리는 동쪽으로 놓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요. 하여튼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저희 아버지는 하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볼 때, 제가 둘째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제일 말 잘 듣게 보이거든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어른들 전부 다 뭡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제사를 누가 지내주노? 요새 젊은 것들 보니까. 이랬었는데, 우리 형님은 내가 볼 때는 맨날 이렇게 툴거리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안 믿는 것 같고, 어릴 때 제가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가 저를 딱 앉혀놓고요, 명태는 이렇게 놓을 때 동쪽으로 하고 짜고 저짜고 다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말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제가 제일 그때 뭡니까, 뭐죠, 이렇게 궁금했던 게 뭐냐니까, 마른 문어를 이렇게 여러분 꽃장식 같이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그걸 왜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도 궁금해가 물었어요. 그거하고, 또 보니까 밥을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물에 왜 맞는지. 제가 그거는 왜 내가 아버지께 내가 물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면 늘 뭡니까? 어머니가 불평하세요. 아버지 물에 조금만 하면 되는데, 물에다가 말입니다. 엄청 많이 말아가지고요. 저희들은 뒤에 뭡니까? 따뜻한 밥 먹는데, 늘 뭡니까? 물에 마른 밥, 그거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뒤에서 듣지. 그럼 그거 왜 합니까? 내가 아버지,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하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씹기가 힘들어가지고, 물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그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를 지낼 때, 자꾸 이렇게 문을 조금 열어라 하시더라고요, 문을. 그럼 문을 열고는 또 제사 끝나면 문 닫아라 하더라고요. 문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거 왜 내가 나중에 물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열어야 이제 말하면 영이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다, 이거겠죠. 제가 이야기하면 옛날에 우리 집에 뭡니까? 외풍이 심해가지고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잡아보면 진짜 문풍지가 구멍이 뻥뻥 뚫리가 있어요, 진짜. 글로 들어오시면 되지. 그거 제가 하여튼 어릴 때 내가 하여튼 말은 못하고 내가 속으로, 그거 왜 그럴까? 이거 왜 이래야 될까? 이런 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레위기를 읽어보면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진행해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다 못합니다만은요. 그리고 제사를 진행하는 규례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주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가 8장부터 17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뭡니까? 그 뒤에 18장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상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쭉 나와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자, 근데, 이 제사 규례, 제사장 규례, 일상 규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볼 때, 머리가 막 터질 정도고, 이렇게 기록했나? 이래 싶지만요.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을 하겠죠?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여기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인간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제사장을 열심히 세우고 우리 일상의 규례를 뭡니까? 성결을 위해서 많은 규례를 행해도 복음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키라 했느냐? 안 되는데 왜 지키라 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킴으로 복음 깨닫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거 깨닫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복음 못 깨닫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그러면 이 예배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여러분, 한 예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규례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못하니까 제가 나눈 유인물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내가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제사장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라는 사람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 일을 하는 지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 지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기를요, 영어로 레비티쿠스 이렇게 하고요, 이걸 레위기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
이 뭡니까? 이 레위가 누군가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 레아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레아. 아시죠? 그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부인은 2명이고 2명은 일종의 이제 첩이었어요. 첩이었는데 일단 부인이 4명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12명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이가 누구죠? 갑자기 첫 번째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몬이고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그죠? 그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는데 희한하게 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면서 이들은 폭력의 도구고 저주받을 운명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할 때 이제 추정을 해보면 그게 창세기 34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4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 셰겜 땅이라는 그 가서 거기서 이렇게 가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죠? 강간 당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말하자면 그 디나가 이 레위 시몬의 직접 뭡니까? 자기 여동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 당시에 이 야곱은 뭡니까? 정착할 곳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을 이렇게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셰겜 땅에 정착을 했는데 원래 거기 살고 있던 그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원주민하고 야곱은 굉장히 잘해서 거기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다 말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상대방 뭡니까? 셰겜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뭐 지금 말로 이런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느냐. 지금이 뭐 사실 늦었지만은 우리 그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삼겠다. 그렇게 잘해가도 우리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뭐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생각을 어스리고 이 시몬과 레위가요, 술수를 쓰죠. 술수를. 그 술수 내용이 뭐냐니까 이제 그 셰겜 사람한테 가서 야, 너희들하고 우리가 인척을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 뭐 너희들로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려면 너희도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할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할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요 이 시몬과 레위가요 그 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그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요 그 사실 야곱이 그 사건을 두고 나중에 축복을 하는데 레위를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거는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이 저주받을 운명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속에서 너희들 완전히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른 아들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두 아들이 있는 장소에 절대 너희를 함께하지 말고 예술하고 어떤 모의를 하거나 할 때 절대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유일하게 이 두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더 재밌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 더 재밌는 사실이 뭐냐니까요. 그게 창세기 29장인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레아가 이 아들을 낳고 그 레위 있지 않습니까? 레위 엄마가 레아 아닙니까? 그죠? 레아가 아들 레위를 낳고 이름을 지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이 뭐냐?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희한하죠? 레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는데 너는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잘 살아라. 연합이라고 지어요. 근데 실상 그렇게 지었는데 인생은 어떻게 풀리느냐? 연합은커녕 그죠? 자꾸 그 분열로 갈등으로 자꾸 이렇게 가고요. 그래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요 그런 저주의 그런 기도를 받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한하죠. 그런 레위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레위의 자손들이 그죠? 이 유언에 따라서 나머지 지파 속으로 흩어져 갑니다. 자기들은요 어떤 뭡니까? 기업을 못 받아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뭡니까? 나머지 지파 속으로 이렇게 부분 들어가서 흩어져서 거기서 자기들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하도록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희한하지.
아버지가 저주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일종의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이상 안 합니까? 물론 성경은 이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좀 묵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레위 지파가 이런 유언 따라서 그렇게 뭡니까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유독 하나님이 이런 지파에게 그렇게 성직의 일을 맡겼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는 설명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은 설명은 없는데 여러분 예컨대요. 아 진짜 우리 악한 사람은요. 진짜 직업조차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돼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이 제사장 규례를 통해서 뭐 말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아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나중에 진짜 제사장으로 오실 우리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 레위라는 사람의 인생을 쭉 보면서 야 하나님의 계획이 참 이런 거구나 참 느껴요. 여러분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규례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못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 속에 불신앙이 꽉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예배 때마다 와서 너희들 말씀 듣고 항상 복음 깨닫고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이 뭔가를 여러분이 딱 붙들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쭉 읽고 배경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물이거든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도 잡고 곡식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뭔가 속죄를 받고 할지 몰라도 영원한 속죄는 진짜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딱 붙들 때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완전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아닙니까? 그게 레위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를 지낼 때나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때나 그죠? 내가 일상의 선교를 여러분이 찾을 때나 우리가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뭡니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죠? 자신의 피를 영원한 나의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그죠? 나를 위해서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죽으신 그리스도 언약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힘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정말로요. 이거 하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내 인생이 안 풀렸는데 내가 정말 어느 날 어떻게 이걸 깨닫는 마음이 열렸는지 내가 딱 보니까 복음이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진짜 간절하게 내가 영접을 했는데요. 나는 예수님 영접한 그 인생이 내 인생의 뭡니까? 왕의 홍해입니다.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날. 나는 몰랐지만 한참 지나고 보니까 내가 홍해를 건너 있구나. 인생이 그렇게 뭡니까? 꼬이고 안 되었던 인생이 이제는 축복의 흐름으로 인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맨날 걱정하고 맨날 뭡니까? 내가 계산하고 맨날 그래 살았던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저는요, 계산했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얼마 하면 하나님 얼마 축복 주시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딴 동네 가가지고 맨날 돈. 맨날 뭡니까? 뭐 축복.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골라서 한 겁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뭐냐? 제사를 지내는 규례, 제사장 규례, 우리 일상의 선결을 위한 규례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는 그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규례, 이스라엘 규례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진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 이거 2022년도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어떻게 드리느냐? 일단은요, 제물 자체를 흠없는 짐승으로 드리는데 이 번제는 각자 형편에 따라 드립니다. 각자 형편. 그죠? 자기가 이렇게 귀한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각자 형편 따라 드립니다. 그게 아마 이 형편이라는 말은요, 아마 부의 형편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거 뭔 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연락하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복음을 사야 된다면,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번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번제의 핵심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형편 따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뭡니까? 이 제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물론 가죽은 제사장들이 가지는데 그 가죽은 뭡니까? 부속물이라고 생각해서 할 거고요. 번제는 핵심이 뭐냐? 우리가 형편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많은 뭡니까?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고 많은 다른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대상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뭐가 틈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게 척이 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뭡니까? 내가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됐단 말 아닙니까? 그게 화목제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도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형편 따라 흠없는 진성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이런 특별한 제사 때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요, 특징이 뭐가 있느냐? 그 제물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남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먹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즐기는데 본인도 함께 즐겨요, 본인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뭔가 내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축제하세요 이러고 나는 집에 가서 잡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함께 그 화목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고 남는 것 가지고 일종의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함께 뭡니까? 그걸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누림들을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예배를 가지고 화목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더니만 어떤 분이 내한테 이렇게 뭡니까? 뭐를 귀한 뭡니까?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말고 목사님만 먹으시라더라고요.
목사님아. 물론 뭐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그래, 사모님도 주지 말고 아무도 주지 말아라, 아무도.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요, 늘어보니까, 뭐 보니까 별 것도 아니야. 그거 보니까 누구나 먹어도 좋은 뭡니까? 이런 영양제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래 뜯어가지고 마시는 건데, 내가 그 이야기 하다가 그분 보고, 하나 마시세요. 근데 줬다. 절대 안 된다고. 뭐,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그거 같이 먹으면 되지. 절대 이거는 목사님만 먹어야 된다. 그거는 번제입니다, 번제. 알겠습니까? 화목제는 목사님 같이 먹읍시다. 뜯어가지고 함께, 나도 하나 먹고, 목사님에게 드시고, 사모님한테 드리고, 다 드리고. 왜요? 기쁘니까. 예배 시간에 안 그렇습니까? 나도 함께 즐기고 하는 게 그게 화목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바로, 뭐죠? 그게 화목제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설명을 여러분 듣고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속죄제.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제사가 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이거는 뭐냐, 속죄제는요, 일종의 이제 속죄제, 속건제 두 개는 뭐냐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번제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는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아주 그런 죄를 지을 때 지는 뭡니까, 그 예배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뭐냐, 이거는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속건제는 뭐냐, 그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죄입니다, 일종의. 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지금 굉장히 죄가 많아요. 그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죠? 우리 직분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목사가 지은 죄하고 우리가 말을 잘못하는 것도, 목회자가 말을 잘못하는 거하고 우리 평신도 가는 게 좀 의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핵심이 뭐냐? 물론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되 자기 신분 지위에 따라서 제물의 내용도 다르고 분배 방법도 다릅니다.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 정말 그 목회자의 죄가 굉장히 아주 엄중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컨대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일반 뭡니까, 시민이 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 분명히 다른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제를 지낼 때는 핵심이 뭐냐?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뭡니까?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결국 뭡니까? 이거는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내가 돈이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 내가 재산이 한 1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예컨대 나하고 우리 청권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예를 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요, 내가 예컨대 신호위반 했습니다. 그 청권사님도 신호위반 했습니다. 그러면 신호위반이 얼마인지 몰라도 나도 벌금이 5만 원이고 청권사님도 5만 원이고 이러면 나는 되게 부자고 권사님은 죄송하지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5만 원 이러면요,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권사님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절대로 내가 앞으로 신호위반 하는가 봐라, 이럴 거 아닙니까? 나는 재산이 뭐죠? 1조입니다, 1조. 그 5만 원 벌금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내한테 그거 하면 오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비서가 다 처리하지. 여러분, 내가 1조가 재산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1조가 있는데 5만 원 그 벌금 냈다고, 내가 큰일 났다, 다시는 내가 절대로 운전할 때 내가 신호위반 안 한다, 이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죄를 회개할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자기 죄를, 그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갱신해라, 네 내면을 완전히 회복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뉴질랜드인가 어디는요, 그 스위스도 그렇던데요. 가보면요, 여러분 가다가 신호위반 안 합니까? 그죠? 속도위반 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금 내고요, 돈 많은 사람은 그 벌금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나와요. 그 왜 그러냐? 돈 많은 사람은요, 한 3, 4만 원 내라 해가지고 누가 그거요, 자기가 다시는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내가 볼 때 참 그거 맞다 싶어요. 그 벌금 문다는 말은 뭡니까?
니 진짜 앞으로 위반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제발 좀 각성하고 제발 천천히 가라 신호 지키라 이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라도 만약에 내가 돈 많으면요 그거 뭐 몇만 나오면 그거 누가 그 신경 쓰고 그걸 지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참 제가 보면서 그죠? 이 제사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싶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고 내가 정말 회개하면서 내 내면을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단해라 회복해라 이 뜻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그게 속죄제입니다. 자,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 내용은 비슷해요. 죄를 지었는데 돼 가지고 뭔가를 해라. 그런데 속건제는 뭐죠? 속건제는 이런 겁니다. 속건제는 어떤 사람이 성물이나 물건을 막 훔쳤을 때 그때에 그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요. 이거는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그게 죄이기 때문에 흠없는 수장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다릅니까? 나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끝입니까? 아니죠. 배상을 해야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니까요. 제사를 딱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물건에 5분의 1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추가가 뭐냐?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가서 누구 물건을 뺏어 가서 말입니다. 내가 하고는요, 나중에 내가 들켜가지고 미안하다, 내 회개했다.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죄는 내가 배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은표 집사님 뭡니까? 내가 뭐 물건, 자동차 내가 훔쳐갔는데, 잡히면요, 내가 물어줘야죠. 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잠깐 깜빡했는 모양이다.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용서해라. 물론 정집사님은 용서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미안한데 내가 돈이 100만 원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근데 가진 거 이게 다다. 100만 원이라도 내가 받아라. 이러면서 내가 뭔가 배상을 하고 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속건제는 뭐냐? 내 삶의 여러분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 이야기지. 내가 생활 가운데 했던 많은 죄들, 그죠? 나의 실수들, 이런 것들은요, 내 삶에서 진짜 내가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내가 실천하고, 내가 뼈저리게 뭡니까? 내가 그걸 회개하면서 뭡니까?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까지 정말 복음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부터 내가 내 육신도, 내 경제도 내가 많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지만 의미를 모르고 내가 놓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제대로 내가 실천하고 내가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복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2022년도에 5월 달에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거를 내가 축약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레위기에 나온 5대 제사의 세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임하고 취임할 때 어떻게 한다, 그죠?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지킨다,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쭉 나옵니다. 참 저는 그 레위기를 보면서 옛날에 참 그 몰랐던데요. 야,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저는 복음을 참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레위기 묵상을 해보면요, 이 복음이란 게 너무 이런 거구나. 내 삶에 굉장히 적용할 것들 참 저는 여기서 많이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린 바 있다. 십자가를 말하시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그죠?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인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뭡니까? 그게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요, 해결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안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뭐냐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니까 대속죄일 규례거든요.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레위기 16장 말씀이 그게 뭐냐니까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도 그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있는 주제에 지가 다른 사람 죄를 뭡니까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뭡니까 그 규례가 뭐냐니까 그날에 그 1년의 하루입니다. 그 1년에 그 대속죄일이라는 날인데요. 비록 대제사장 이 사람도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뭡니까? 먼저 자기가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날은 뭘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1년에 하루 그날 뭡니까?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니까 지성소를 속죄하려고 다 속죄. 뭔 말 알겠습니까? 그날 지성소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그날 하루 이 사람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요. 다른 날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바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오늘 그 규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죠?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제가 혀가 좀 걸렸습니다만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말하자면 뭐냐?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뭡니까 먼저 씻고 다른 백성들의 죄를 뭡니까 씻는다고 하는데 쥐도 죄인인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뭡니까? 날마다 이분은요 자기를 뭡니까 완전히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뭡니까 날마다 제사드리고 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 대속죄일 날 이렇게 했구나. 이거 붙들 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해도 인간의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장차 진짜 제사장이 오실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지. 그게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배를 살리겠습니까? 자, 어차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신분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아마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요. 어차피 매주 드리는 예배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답 나왔죠? 내가 어차피 뭡니까 예배를 드릴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뭘 붙들고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안 나왔습니까? 이미 내가 맡은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물론 옛날에는 레위 지파만 썼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이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이미 맡은 이 직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답 나왔죠? 나는 여러분이 답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 굉장히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복음 붙들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요 어차피 내가 살아갈 내 인생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현장에서 산업도 하시고 뭐 직장도 다니시고 뭐 하는데 어떤 분은 접으시고 하는데 어차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내 일상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나는 내 직장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직장 옮기게 해주세요. 난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직장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이전에 내가 직장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직장을 보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거기서 헤매고 있다 보니까 자꾸 내 인생이 현실이요.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 보내셨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 바꿔주세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 일상은 이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일상을 하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뭡니까? 내 일상을 살릴 중요한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그죠? 복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신앙 전체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뭐 헌금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계획 속에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 뭔가 진짜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이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요.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시겠죠? 오늘 이 레위기가 참 이 방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정말 여기에서 복음을 진짜 깨닫고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신지 오직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신앙, 나에게 주신 이 직분들, 그리고 이 내 현장들, 또 나의 일상들을 늘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있다면, 또 여러 가지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정말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